2023년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해 맞게 하시니 감사드리고요. 지난 작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우선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나라가 좀 이상하게 변해가니까 참 이게 스트레스도 좀 받고, 그래서 뉴스도 별로 보기가 싫고 조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4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참 이거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 중에서 공동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3년 동안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동 식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중단했다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려요. 또 게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출석하는 걸 보면 또 한 분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 없고, 또 이렇게 다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다 나오셨어요.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시 대면 예배로 바꾸면서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는 앞으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겠다, 이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안 하면 저쪽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하고 이쪽에서 안 하면 이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됩니다.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또 결석하면 표시가 다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또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023년 또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제 자기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 그런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먹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이제 늙은 종, 모든 소유를 맡은, 아브라함에겐 종들이 많거든요. 그 종들이 많은 중에서 모든 소유를 맡은, 그야말로 총책임자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자. 이 사람은 늙은 종입니다. 늙은 종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수십 년을 같이 동행한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마도 하란을 떠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올 때도 같이 왔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이 늙은 종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런데 그 신부감은 가나안, 이 지방에 사는 여자는 안 된다. 가나안 지방,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 사는 여자는 안 된다.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내가 살았던 내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내 동족들 가운데, 내 족속들 가운데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신부감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신부감이 안 오려고 하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건 하지 마라. 절대로 아들을 데려가는 건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 아들을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 아들을 데려가면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신부감을 데려와야 되고, 아들은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다. 이러한 이제 지시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을 보냅니다. 늙은 종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종은 아마도 또 몇 명의 종들, 부하들이겠죠? 몇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낙타 10피를 끌고, 그 다음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갑니다. 그 가는 기간은 약 한 달입니다. 거리가 한 800km 되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로 왔냐면 나홀의 성까지 왔습니다.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척이 사는 나홀의 성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이 성문 앞에 있는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기도와 약속,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늙은 종에게는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주인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주인의 지시사항은 뭡니까? 네가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신부감을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저쪽 내 동족이 사는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으로 가서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여자가 따라와야 된다.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안 지켜도 된다. 여자가 만약에 안 따라온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한 지시사항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지시사항이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입니다.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리고 여긴 안 된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된다. 이삭을 데려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데려오는 것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시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시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데려오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언제까지 데려와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어떤 여자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어느 집안에 아무개 누구네 집딸 없어요. 그죠? 없어요. 내 동족이기만 하면 그 동족 가운데 여자만 데려오면 된다. 그 집에 가면 여기 마을이 있는데 내 나홀의 내 친척 집에 누구누구를 지시해가지고 그 집 딸을 데려와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시를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명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명시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희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들이요, 또한 주의 뜻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우리가 오늘 1월 달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원래 제물은 동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바치는 것 대신에 로마서에서는 뭡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몸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너희가 이 제물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입이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뭐라고요?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손이 쓰이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합니다. 훔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뭐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명시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명시적이지 않은 게 있어요. 명시적이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록되지 않았으면 기록되지 않은 것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결혼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신부감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동역자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마지막 자매죠. 왜냐? 결혼했으니까. 만약에 결혼 못했으면 또 다른 자매를 만났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자매죠. 첫 번째 자매는 아니에요. 먼저 자매도 있죠. 그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만나서 이제 할 때 과연 저 사람이 목회자 3호로 적절할까? 그렇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적절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A라는 여자와 결혼할 거냐, B라는 여자와 결혼할 거냐? 야, 너는 A라는 여자와 하면 결혼해야 된다. B라는 여자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명시적인 뜻 안에서 있다면 이것도 바람직하고 저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야 돼? 바로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두 가지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내부적인 부르심이 필요하고 외부적인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내부적인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부르심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부적인 부르심이죠. 외부적인 부르심은 뭘까요? 외부적인 부르심은 교회 전체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저 사람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참 저 사람이 주일학교 섬기는데 보니까 참 성실하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당신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외부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솔비가 이제 헬리콥터 학과를 다녀요. 그럼 헬리콥터 학과를 내가 가고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고 싶다. 누가 주신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성경에 야, 너 헬리콥터 조종사 되지 말라, 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셔도 돼요. 충분히 하셔도 돼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하셔도 돼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하시면 돼요. 이게 명시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운명처럼 내가 이걸 해야만 꼭 되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일단 명시적인 뜻을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받은 사명. 너는 이거 해라.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데려와야 된다.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주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늙은 종은 그 사명을 받아서 갑니다. 그죠? 가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눈 쳐다볼 것도 없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야죠. 그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됩니다. 아마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과 같이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올 때도 같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허지 않아요. 그죠? 굉장히 먼 거래요. 그러나 그 곳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갔죠. 그죠? 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데려가지 않았죠. 그죠? 이제 혼자 갔죠. 혼자 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종이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1년을 살길 바랍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하나 결정하는 거죠. 옷 입는 것부터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뜻은 우리가 명시적인 뜻만 지킨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입는 옷, 먹는 음식, 이런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직업 선택 역시 자유롭습니다. 그걸 통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직업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을 받으면서 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힘쓰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이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운명처럼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점을 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무슨 액땜을 해야 되려나, 내가 올해 무슨 뭔가 이제 뭐 운명처럼 뭔가를 해야 되려나 찾으시는데요. 여러분 그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 하루하루 해야 될 것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명시적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매 주일 모이는 일에 힘쓰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는 거 시작했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지는 일에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같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날에 죄를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십시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청지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이제 헤브론을 출발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나홀의 성으로 갔어요. 800km라고 그랬죠?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한 달 동안을 걸어갔어요. 아마 길은 험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잠자리 가운데서 온갖 짐승들, 맹수들이 또 언제 나타나서 공격할지도 몰라요. 긴장감 가운데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 낯선 길을 가는 것이고 아주 수십 년 만에 가는 길인데 쉽지 않겠죠. 심부름꾼도 데려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가서 한 첫 번째 일,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가 그 성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신부감을, 그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하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사방에 과제들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돌파구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을 보냅시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상치 않은 일, 내가 생각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사건, 사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처라고 하는 분은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수학과학을 잘해야죠. 수학과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이게 대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학과학 전공 학과가 있는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학과 들어가 보니까요, 수학과학 관련 학과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없는 거예요. 결국 못 배운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거기에 그 학교는 작문이 아주 강한 학교래요. 작문이, 논술이 아주 강한 학교래요. 그래서 거기서 논술을 배웠습니다. 논술을 배웠어요. 논술을 배우고 나면서 이분이 이제 어학계열이잖아요. 어문계열이잖아요. 그죠? 어문계열이 됐어요. 결국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이분이 교수가 됐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는 목사가 되었고 그는 교수가 되었어요.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잘 없어요. 여러분, 시처라는 분이 또 결혼을 했어요. 참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그 여자가 자기의 평생의 배필로 정말 행복한 가정을 평생 동안 잘 이루기를 바랬어요. 자식도 낳았어요. 딸을 3명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가게 됐어요. 자기 가족,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애들 3명,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어머니까지 일가족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일가족이 여행을 가는 도중에 중간에 앞에서 차가 와가지고, 큰 차가 와가지고 자기 차를 들이받아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속도를 지킨 것도 나고, 그 다음에 고속도 차선을 지킨 것도 바로 난데, 맞은편에서 온 큰 차는 속도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앙선도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와가지고 자기 차를 들이받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그는 3명 여자를 잃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딸 1명이 죽었어요. 현장에서 3명이 죽었어요. 남은 건 누굴까요? 자기하고 딸 2이 남았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수술결이 없이 남아있는 2 딸을 챙기는 일로, 그죠? 자기하고 딸만 하나 남았으니까 2 딸들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로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만나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제 감당해 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선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인데 그에게도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 붙들고, 그죠? 명시적인 하나님의 뜻 붙들고,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우리 인생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나 이렇게 하겠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진 것에 대해서만 순종하고 따를 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생각하면 윷놀이를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윷놀이의 목표는 뭐예요? 이기는 거죠. 게임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윷놀이라고 하는 것은 윷을 던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놓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윷을 던집니다. 내가 도, 개, 걸, 윷, 모 중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길 원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윷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죠? 윷이 나오거나 뭐가 나오길, 왕창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던집니다. 윷이 나올 때도 있고 뭐가 나올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게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올 때가 많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이런 기술 저런 기술 올려가면서 열심히 돌립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자, 던졌더니 나왔어요. 뭐가 나오긴 나왔어요. 독에 걸리는 중에 나오긴 나왔어요. 이제 말판에 말을 놓습니다. 여러분, 말을 놓을 때는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돌아올까? 빨리 돌아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남을 잡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판에 말을 놓습니다, 여러분. 말판에 말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냅니다. 혹시 윷놀이를 할 때 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한 A팀에서 2명, B팀에서 2명이다 혹은 3명, 3명이다 그러면 3명이 의논합니다. 그죠? 말판에 어디다 놓는 게 좋겠어? 어느 걸 하는 게 좋을까? 의논해가면서 말을 놓습니다. 그죠? 최선의 인간의 지혜를 다 통원해서 말을 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놓아도 잘 되나요? 응? 내가 생각해서 우리가 의논했습니다. 말판에 말을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자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을 딱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로 순조롭게 착착착 돌아가나요? 아니죠. 그죠? 어느 순간에 잡혀먹어요. 그죠? 백도가 있으면요, 백도에 빠져가지고 뒤로 가고요. 응? 함정이 있으면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연과 인간의 지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연과 인간의 지혜, 이 두 개가 맞부딪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순적하게 만나도록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고통스러우시면 더 많이 기도하시고, 감사하셔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1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다. 주의 사자, 천사를 너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너를 택할지니라.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를 네가 가는 길에 너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네 사명을 수행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물론 그 길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의 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 역시 제 삶에 참 여러 가지 힘겹고 막막할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힘겨울 때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사방이 다 우겨싸임을 당해서 도대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게 길이 없다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돌파구가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죠.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큰 소리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합니다. 왜냐? 시편에는 고난의 기도가 많잖아요. 시인의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의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절제를 가르치십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최종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는 길에 거쳐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고난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죠.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시고 또 신뢰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루실 겁니다. 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길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주님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올 한 해가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